부흥회 동안 우리 여러모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시려고 애쓰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또 식사 대접 이렇게 하느라고 대접하느라고 또 베푸신 분들 손길도 감사하고, 여러 가지 한번 교회가 행사가 있으면 많은 부서에서 많은 곳곳에서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시간마다 또 이게 찬양팀들이 많이 이렇게 서서 같이 함께 뜨겁게 찬양하니까 참 좋으네요.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방주를 지어라. 방주, 이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기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기관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마지막 홍수가 올 때에 그 홍수를 대비해서 준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방주거든요. 어떤 것도, 어떤 수단도, 어떤 기관도, 어떤 형태의 무엇도 방주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방법이 뭐냐?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그리고 교회를 우선시하는 신앙생활. 이것이 확실할수록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확실히 하는 것이고, 그것이 확실할수록 구원이 확실한 거예요. 제가 특히 한국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옛날에는 크게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이민 가서 보니까, 이민 사회에서 보니까 제일 안타까운 것이 교회관이에요. 교회관. 왜냐면 내 교회 의식이 아주 희박해요. 그러니까 내 교회 의식이 희박하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구원이 희박하다는 얘기예요. 정확합니다. 구원관이 확실한 사람은 교회관이 확실합니다. 이민사회에 가서 보면서 제가 제 나름대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민사회에서 정말 여러 가지 중요한 사명이 많이 있지만, 특히 이 교회관에서는 확실한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심어줘야 되고, 그들이 그 사회에서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우스하고 홈하고 뭐가 차이가 나요? 하우스 홈하고. 하우스는 집이죠, 집. 근데 홈은 뭐예요? 가정이에요. 여러분, 하우스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하우스는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홈은 딱 하나입니다. 하우스는 숫자를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홈은 딱 하나입니다. 목사는 많습니다. 목사는 많지만 목자는 하나입니다. 이것이 확실해야 돼요. 그래도 한국 교회의 성도들은 그래도 양호한 편이에요. 양호한 편인데, 제가 미국 가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미국 그 이민자들은 너무너무 이것이 잘 안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우스는 있는지 모르지만 홈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아저씨는 많아도 아버지는 하나예요. 그죠? 아저씨는 많아도 아버지는 하나야. 근데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고 아저씨 비슷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일수록 교회관이 희박해지는 것,
교회관이 희박해지고 교회를 자꾸 스크래치 내고 데미지 내고 교회를 갖다가 비방하고 교회를 판단하는 이런 그 풍조, 굉장히 이것이 악의적이고 마귀적이고 사탄적인 겁니다. 제가 특히 또 한국 사회를 보면서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그렇게 사회가 교회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참 그거는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일들이에요. 교회는 어떤 형태가 됐든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제단이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이런 세상 사람이 비판할 자격도 없고 비판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마귀적인 거예요. 근데 미국 사회는 또 반대로 교회를 해서 공격을 안 해요. 미국 사회는 그래요. 미국 문화는 절대 교회를 공격 안 합니다. 설령 이단이 있어도 그래요. 이단을 향해서도 절대 공격 잘 안 합니다. 공격 안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 교회는 너무 이 사회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좀 마음이 많이 아파요. 물론 우리가 우리가 좀 실수한 것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극히 일부고 극히 일부분의 문제지 전체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교회관이 제일 중요하고, 왜 마귀가 그렇게 교회를 공격하느냐고 하면 이 방주기 때문에, 방주가 깨어지거나 방주가 파괴되면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으니까. 홍수가 왔을 때 방주가 파괴되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마귀는 그걸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마지막 때일수록 교회는 철저히 보호하셔야 돼요. 교회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셔야 되고 지키고 보호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제주 군인할 때마다 이 복창하는 게 있어. 복창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까? 교회를 지키고 보호해야 됩니다. 굉장히 강조합니다.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것은 뭐 우리 교회만 잘 되라 그런 이기적인 얘기가 아니라,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됐든 교회는 지켜지고 보호하셔야 돼요. 지키고 보호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방주 얘기인데 그래서 하나님이요,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은요 그렇게 보호해 주세요. 교회를 그렇게 보호하고 교회를 지키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할 수가 없어요. 그 평양에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신 그 산정현 교회 있죠. 거기에서 그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시고 남은 그 목사님 가족을 끝까지 순교하면서까지 그 목사님 가족을 돌보고 교회를 순교하기 전까지는 끝까지 교회를 지켰던 그 유기준 장로가 있습니다. 그 유기준 장로님이 자녀가 8남매가 있어요. 딸 하나, 아들 7인데 그 8남매가 하나같이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는지, 그 8남매가 다 유명한 인물들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총장, 어떤 사람은 병원장, 어떤 사람은 의사, 교수. 그래가지고 미국에도 2명인가 3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국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그 8남매가요 그렇게 축복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교회를 지키다가 순교하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자녀들은요 아주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그 집사님 한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교회를 그렇게 사랑해요. 그리고 물질로도 그렇게 헌신하고 예배에 빠지는 적이 없고, 하여튼 항상 교회를 위해서 사는 것 같아.
교회를 위해서 사는 것 같은 그런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데, 그 집사님이 조그만 가게를 해요. 샌드위치 가게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샌드위치 가게 하는 사람이 참 많아. 뭐가 싸니까. 왜냐면요, 미국 가면요, 세탁소는 거의 우리 한국 사람이 다 잡았어요. 세탁소. 그다음에 샌드위치 가게, 햄버거 가게, 뭐 맥도날드, 버거킹 말고, 그런 거 말고 일반 개인이 하는 그런 샌드위치, 햄버거 가게는 그것도 거의 한국 사람이 잡았어요. 와, 한국 사람이 미국에 얼마 몇 명 안 되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 대단해요. 대단해. 근데 하루는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냥 폭풍이 몰아쳐가지고 막 나무가 쓰러지고 해서 정전이 막, 미국에 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막 정전이 됐는데, 그 새벽에 교회 들려서 봉투 12개 바치는 그 집사님이요, 새벽마다 봉투 12개를 새벽 전에 헌금 드리는 그 집사님인데, 딱 가게를 나가니까 껌껌한데 그 동네가 다 정전이 됐어. 그러니까 자기네 상가 건물도 정전됐어요. 그래서 아유, 정전돼서 오늘 장사 이제 못하게 생겼네. 그래서 가게 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어젯밤에 퇴근하면서 파리 잡는 불이 있어요. 파란 불, 파리 잡는 불. 그 불은 켜놓고 갔거든요. 근데 그 불이 안 꺼진 거야. 이상하다. 지금 다 정전됐는데, 우리 이 건물 자체도 정전됐는데 그 불을 켜니까 불이 착 들어오는 거야. 예. 옆에 가게도 지금 다 정전입니다. 근데 그 집사님 가게만 전기불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하루 종일 장사하고 너무너무 신통해서 신기해서 하루 종일 장사하고 들어와서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요. 지금도 홍해는 갈라지고 지금도 하나님 똑같이 살아계세요. 예, 세상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셔. 지금 시퍼렇게 살아계셔 하나님이. 예. 그게 전기불입니까? 난 성령불 같아. 그 불기둥 그거 같아. 하나님이 하나님에서 성령불을 내려주신 것 같아. 그게 전기불이 아니지. 지금도 그것이 알고 싶다야. 어떻게 그 집만 전기가 안 이렇게 들어오냐? 어떻게? 예. 또 한 번은 물이 또 폭오면 물이 넘쳐요. 넘쳐가지고 주차장에 물이 물 이만큼 차면 폴리스가 와서 다 차단시켜요. 못 들어가게. 그럼 그런 장사 못 하는 거야. 근데 희한하게 이게 상가 건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상가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가게가 이제 이렇게 칸칸이 가게가 있잖아요. 이 주차장이잖아요. 그럼 그 집사님이 막 요쪽 가게거든요. 이제 여기인데 이 주차장이 똑같은 높이가 평평한데 물이 넘쳐서 여기까지는 물이 와. 물이 넘쳐서 여기는 물이 안 와. 여기는. 그래서 폴리스가 여기까지 싹 못 오게 하는 거야. 여기 차 못 가게. 그럼 여기는 차가 와. 여기는. 그 집사님이 희한하대. 물이 넘쳐도 자기네 가게까지는 안 오. 여기까지만 물이 넘친대. 또 이게 똑같은데 이상하잖아요. 이거 높이가 다르면 모르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보호하고 아주 그것은 뭐 특별해. 그 집은 특별해. 아주 특별해. 근데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는 이거를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그리고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고요, 그 교회가 이 세상을 구원하는 진짜 방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그 방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예한교회를 이 시대에 정말
구원의 방주, 귀한 방주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보여주셨잖아요. 지금까지도 기적을 이 익산에서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이렇게 짧은 세월에 이렇게 부흥한다는 건 이건 기적 그 자체입니다. 기적 그 자체입니다. 오늘 방주 얘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방주 설계도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주십니다. 첫째, 재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재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규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구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설계하면서 보니까 정확하게 이게 되게 다 들어가요. 재료를 뭘로 할 건가 그 설계도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규격, 사이즈 다 나오죠, 당연히. 그 다음에 구조를 어떻게 할 건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짓는데 재료는 뭘로 해라, 사이즈는 어떻게 해라, 구조는 어떻게 해라, 정확하게 설계도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주십니다. 이 성경 자체가 하나의 설계도입니다. 구원의 설계도, 축복의 설계도. 정확하게 누가 만든?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완벽한, 완전한 구원, 완전한 축복. 그 설계도거든요. 자, 그럼 먼저 이 방주의 재료를 한번 살펴봅니다. 방주의 재료의 조건이 첫 번째 뭡니까? 그 나무를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했어요. 노아가 정한 거 아닙니다. 사람이 정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정했어요. 코페르 나무로 해라. 옛날 성경에는 뭐 잣나무라고 그랬죠. 코페르 나무로 해라. 문제는 이 방주를 위해서 선택되어진 나무가 소나무냐, 버드나무냐, 오동나무냐, 나무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닌데 여러분, 어느 나무가 보다 훌륭한 재료가 제목이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정했냐는 거예요. 누가. 그게 생명인 겁니다. 누가 정했느냐. 그럼 이게 뭡니까? 교회에서 일꾼을 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재직을 세웁니다. 일꾼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뭐 교단마다 또 목사님마다 다 방침과 지침이 다르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맞다고 천편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교단마다 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 교회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투표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모든 직분자도 임명해요. 서리 집사는 물론 권사도 임명, 안수 집사도 임명, 장로도 임명. 우리 투표 없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아니 투표를 처음에 투표를 했는데 한국 사람은 투표하고서 이제 투표를 하면 찬성 반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투표 끝나면 이제 다 같이 하나가 돼야 되잖아. 근데 한국 사람은 끝까지 반대입니다. 끝까지 반대요. 그래도 교회가 패가 달라지니까 서로 네 패 내 패가 갈라지는 거야. 찬송패 반대파, 찬송파 반대파.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제주들만 그랬어요. 앞으로 우리 투표를 없앱시다. 제가 임명할 테니까 잘못되면 내가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끼리 싸우지 마시고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사이좋게 지내시고 문제가 잘못되면 내가 총대 맬 테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여러분끼리 싸우지 말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 투표 없애고 제가 임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이좋게 지내세요. 잘못되면 다 내가 책임질게요. 그래가지고 투표를 없앴어요. 그러고서 이제 임명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끼리 투표해서 찬성파 반대파 갈라지는 것도 문제지만은 내가 딱 보면 저 사람은 진짜 아니야. 제목이 안 돼. 제목이 안 되는데 사람들 그걸 모르고 그 사람을 뽑는 거야. 그래서도 사실은 제가 말은 안 했지만 투표를 없앤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목사가 보는 그 사람과 성도가 보는 그 사람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무슨 뭐 장로감이다, 안수 집사님감이다, 권사님감이다, 자기들끼리 그런 평판을 못하게, 얘기 못하게, 평가를 못하게 합니다. 일절 얘기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 있는데 성도들이 그래요. 아무개 안수 집사님은요 장로감이에요, 장로감이에요. 자기들끼리 그러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은 절대 장로감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양신 역사에, 양신 역사가 뭔지 아세요? 제 앞에 와서는 좀 믿음 좋은 척, 성령 받은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뒤돌아가서는 나를 공격해. 이렇게 마귀짓을 해. 내 앞에서는 성령 받은 사람처럼 믿음 있는 척하고 뒤돌아가서는 마귀한테 쓰임 받아. 그걸 양신 역사한다고 그래. 두 얼굴 가진 거야. 근데 그 사람 속에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걸 내가 알아.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걸 아는데, 그러면 제가 투표를 하게 되면, 투표를 뽑게 되면, 여러분 아무개 집사는 안 됩니다, 그 사람 뽑지 마세요, 그 사람 양신 역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말 못하지. 나는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것건 절대 모릅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분별을 해요. 파악을 해요. 근데 성도들은 그걸 잘 파악을 못해. 제가 장로였다가 목사가 됐잖아요. 딱 목사가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뭘 가르쳐 주는지 아세요? 저 눈을 띄워주시는데, 눈을 열어주시는데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는 눈을 딱 띄워줘요. 그리고 성도들이 장로 때는 몰랐었는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성도들이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가는 길이 보여. 저게 좀 복받는 쪽으로 가는 건지 망하는 쪽으로 가는지 이걸 보입니다. 그게 왜? 목자가 양을 인도하잖아요.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데 지금 양이 저 낭떠러지도 가는지 안 가는지 볼 수 있어야 목자 노릇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된 다음에 제일 뭐가 달라지냐면 성도들이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그걸 딱 느껴지더라고. 그리고 성도가 좀 아픈지 안 아픈지, 양이 병들었는지 안 병들었는지 알 거 아니에요. 목자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 똑같아요. 그 눈을 띄워주셔가지고 그걸 보게 하시더라고. 이거는 나이와 관계없어요. 목사님이 젊든 나이가 많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딱 되면 하나님이 양들을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눈을 열어주세요. 성도들은 그걸 모릅니다. 근데 목사는 압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기 때문에 절대 투표를 없애버리고 제가 임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이 혹시 이렇게 지나가는 소리로 뭐 이런 코멘트, 이게 뭐라고 한마디 해줄 수 있잖아요. 집사님 뭐 기도해. 그래서 왜 기도를 안 해? 기도해. 근데 우리는 그래요.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그럴 때는 여러분 그냥 뭐 새벽기도 빠졌으니까 기도하라나 보다, 그런 식으로 알아두면 곤란해. 그런 식으로 알아두면 곤란하고, 내가 뭔가가 지금 목사님 느끼는 게 있으시구나, 그렇게 알아들으셔야 돼. 그냥 기도 생활 안 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야. 그걸 단도직입적으로 다 꼬집어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 꼬집어서 얘기하면 시험 들을 수도 있으니까, 이해가 안 돼서 시험 들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일단은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문제를 상담할 때 기도해보고 하라고 자꾸 기도해보고 하라고 자꾸 그러는 거는 하지 말라는 거야. 아셨어요? 아니, 우리 교회에서 집을 사고 파는데 해피는 우리 교인끼리 집을 사고 파는 거야. 교인끼리 집을 사고 파니까 다른 사람하고 오면 내가 그냥 집 팔지 말어 이렇게 딱 자를 건데, 우리 교인끼리 관계가 딱 되니까 내가 누구한테는 집 팔지 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 느낌에 이 집 팔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근데 이 등신이 집을 자꾸 팔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냥 집사님 기도해봐 여러분, 하지 말어, 팔지 말어, 이 소리거든. 그게 팔았어. 그 뒤로 집값이 뛰기 시작하는데, 나는 집값 뛸 줄 몰랐지. 근데 내 필링이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내가 팔지 말라고 그런 건데, 아니 집값이 그냥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야. 팔고 나니까.
여러분, 주의 정말을 여러분 하나 또 그냥 가볍게 듣지 마세요. 아, 목사님이 뭔가 느끼시는 게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정확해. 여러분 자신보다 목사님 여러분 더 잘 알아요. 여러분을 그걸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보다 목사님 여러분 자신 더 잘합니다. 예, 그것만은 내가 보너스로 알려두고 지나갑니다. 자, 하나님이 정하신 나무, 교회 일꾼은 주의 종이 세우는 거예요. 예, 자기들끼리 뽑는 게 아니야. 주의 종이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나무를 코피르 나무다 그랬으면 어떻게, 그거 잘라야 되겠죠. 예, 잘라야 됩니다. 잘라서 옮겨와야 됩니다. 자르면 어떻게 돼요? 살아요, 죽어요? 예, 죽은 나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죽은 사람이어야 돼. 예. 살아있는 사람은 자꾸 나요 그래가지고 못 쓸 수가 없어. 지고집이 자꾸 자기가 나와. 내 의견에는,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이 자꾸 옳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을 자꾸 내세우니까 쓸 수가 없어. 죽어야 돼.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십자가 지고 따라와라. 죽어야 된다는 거거든. 예수님 따라가려면 죽은 사람은 예수님 따라가는 거지, 살아있는 사람은 따라가는 게 아니야. 따라가는 게 아니야. 한 번은 제가 어릴 때 학교 갔다 오니까 엄마가 닭을 잡고 있어. 닭을 잡고 있는데 닭 잡을 때 다리를 묶어 놓고서 했어야 되는데 다리를 안 묶고 그냥 밟고서 목을 비틀었단 말이에요. 이걸 다리를 묶어야 되는데 안 묶고 밟고서 목을 비틀으니까 이제 기절했잖아. 숨을 이제 기절했으니까 이제 그걸 이제 이렇게 기절한 걸 이제 목을 자르는데 깼어. 깨가지고 푸드덕하니까 우리 엄마가 놀래서 밟고 있던 걸 뼈뛰니까 이게 그냥 일어나가지고 죽을 뻔했잖아. 죽을 뻔했으니까 죽기 살기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마루 갔다가 안방 갔다가 건넌방 갔다가 막 도망다니는데 피를 질질 흘리면서 도망가는데 온 집안이 피바다가 됐어요. 피바다가. 그 살살 자르면 안 돼. 그냥 탁 잘려버렸어야 되는데 살살 잘라가지고. 그러니까요, 목사는 독해야 돼. 근데 내가 오 목사님 보니까 이거 안 독해가지고 안 독해서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응? 탁 쳐야 돼. 그래야 끝장이, 그래야 이판사판 끝장이 나지. 살살 자르니까 이게 시험 만드는 거야. 이게 살살 자르면. 예. 재직은 완전히 죽어야 돼. 절대 자기 생각이나 자기 의견이 나오면 안 돼. 한 번은요, 제가 이제 장로 때 강남구 대치동에서 살면서 파주에 공장이 있었어요. 그때도 한 2시간 가까이 걸렸어요, 출근하려면. 그래서 아침에 이제 회사 공장에 출근해가지고 딱 출근해서 사무실 딱 들어갔는데 전화가 왔어.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거든요. 그냥 이제 따라랑 울린 전화. 그랬더니 안장로에서, 예, 자, 목사님 웬일이세요? 빨리 와봐요. 뭐 좀 급한 일이 생겨서 빨리 와봐.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대충 지시해놓고서 도로 2시간을 차를 돌려서 교회 가니까 뭐 편지 하나, 구청에서 뭐 편지가 하나가 왔어. 보니까 뭐 별거 아니야. 아니, 목사님 뭐 전화로 해도 되시는 건데. 아, 몰랐지. 나는 그 무슨 잘 모르잖아. 나 세상 물정 잘 모르는 거 안장로도 알잖아. 목사님 세상 물정 진짜 몰라. 예, 그대로 고등학교 나와서 신학교 가서 딱 목사님 되셔가지고 물정을 몰라. 순수하긴 한데 물정을 몰라. 아유, 그래요 목사님. 이왕 모은 건 목사님. 그러니까 뭐 점심시간이잖아. 또 갔으니까. 그래서 냉면을 좋아하셔. 그래서 냉면 드시러 가시죠. 그래서 냉면 먹고 나니까 2시야. 그럼 나 공장 들어가면 퇴근 시간이야. 그래서 공장장, 나 오늘 못 들어가니까 대충 저기 좀 일 좀 잘 마감 좀 시켜. 그러고서 이제 교회 왔으니까 이왕 뭐 공장 들어가기 틀렸고 그래서 또 교회 일 좀 할 일 교회 일 좀 보고 그러니까 땡겼어. 며칠 있다가 또 출근했는데 또 전화 와가지고 안장로 큰일 났대. 큰일 났으니까 또 가야지. 왔더니 또 아무것도 아니야.
늑대 소년 있잖아. 양치는 소년, 늑대 소년. 늑대 나왔다 그랬는데 아무것도 아니었잖아. 그렇게 한 두세 번 하고 나니까 은근히 내가 부화가 나더라고. 왜냐면 내가 사장이 일당이 얼마짜리요? 목사님이 일당이 얼마짜리인지 모르시는 거야. 당신 생각에 급한 생각만 드는 거지. 내가 일당이 얼마짜리인데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영버영 이렇게 시간 다 보내면 얼마나 속이 상하더라고. 막 시험에 들으려고 말하려고 이제 그러는데 딱 하나님이 땅 때리시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 지금 테스트하고 있다. 와, 나 진짜 감사했어. 내가 너 지금 테스트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순종 테스트 한다 그래요. 순종 테스트. 야, 참, 저 감사했어요. 감사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예, 알았습니다.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요, 그건 난 아무것도 아닌 거였지만 시험 들고 기분 나쁘고 그냥 그렇게 끝날 수 있는 일이었었는데, 그런 일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내가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 목사님 나를 그렇게 믿으시는 거야. 그렇게 믿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물정을 몰라도 그 바쁜 사람 불러내는 게 쉬운 겁니까? 웬만한 목회자 그렇게 못합니다. 바쁜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불러대요. 못하죠. 지금 출근하는 사람, 출근해서 일할 건데, 근무할 건데. 근데 그만큼 하나님이, 주의 종이 날 믿으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날 믿으시는구나. 날 믿으시는구나. 믿는 게 확실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건축하는데, 제가 건축하고 하면 최선을 하거든요. 최대한대로 하는데, 안장로 어느 날 또 불러. 그래서 갔더니 안장로 1억 더 해겠더라고. 80년대입니다. 1억 더 해. 아니 1억이 애 이름입니까? 나는 맥시멈 하거든요. 하면 시작이 안 하고 맥시멈 하는데도 아니 불러가지고 1억을 더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강요하는 목사님도 다 있어. 오 목사님 안 그러죠? 좋은 목사님 만난 줄 알아. 그때 우리 목사님은 헌금 더 하라는 거야. 내가 무슨 세금이야 뭐야 이게 지금. 야, 그러면서 제가요 시원하게 예, 알았습니다 그랬어요. 예, 하겠습니다. 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목사님 나 믿으시는구나. 100만 원, 1000만 원도 아니고 1억을 더 하라는 거예요. 1억. 80년대 1억이면 지금 10억, 20억짜리입니다 그거. 야,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세 번째, 나무라고 다 쓸 수 있나요? 굵어야죠. 제목으로 쓸 건데. 굵어야 돼. 길이는 좀 짧아도 괜찮은데 굵어야 돼, 자우지가. 오 목사님 옆에 있으면 내가 굉장히 좀 주눅이 들어. 내가 우리 동네에서는 그래도 그래 키가 별로 안 작은 편인데 여기 오니까는 상당히 내가 작으네. 근데 아까 백지사님 오셨어? 백지사님 만나고 내가 좀 위로 좀 받았어 내가. 그래가지고 아니 저 언젠가 한 번은 누가 한번 쏜대.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배구 하거든요. 우리 체육관이 있으니까 매주 모여서 월요일마다 이제 배구를 하는데 오래전 얘기야. 자기가 오랜만에 한번 쏜대. 그래서 목사님 또 이렇게 한번 또 쏘시는구나. 그래서 탁 따라갔어. 따라갔더니 중국집을 가시더라고. 중국집을 가셨는데 들어가면서 쏜다는 분이 제일 먼저 짜장면 그러시는 거야. 원래 쏘는 사람은 제일 늦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를 뭘 제일 늦게 하는 거고, 뭐 드실래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예의하냐? 자가 먼저 짜장면 그러면 다른 사람 뭐라 그랬다. 뭐 드실래요? 짜장면 해놓고 뭐 드실래요? 저도 짜장면. 미투 이하 동문. 산대 쏘는 사람이 짜장면 그랬는데 누가 거기 탕수육을 시키고 누가 유산슬 시켜. 짜장면 먹으면서 그냥 투덜투덜하면서 째짜게 막 짜장면.
근데 누가 그 얘기가 들어갔는지 몰라. 들어갔는지 또 다시 또 쏜대.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래가지고 또 따라갔어. 또 따라갔더니 갈비집이 들어가더라고. 아, 회개하려고. 회개하려나 보다. 그 회개. 그랬더니 들어가면서 갈비탕 그러는 거야. 또 갈비탕 먹으면서 또 욕하면서 쏘고 욕 먹었어. 왜? 째째해가지고. 째째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요, 하나님한테 지금 째째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째째하게 하지 마세요. 물론 다른 사람한테도 째째하게 하면 안 되겠지만, 인간관계도 째째하게 안 되겠지만은 하나님한테 째째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째째하지 마세요. 진짜 굵게 놀아야 돼. 정말 굵게 놀아야 돼. 통 크게 놀아야 돼. 하나님은 크게 입을 벌린 만큼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크게 놀아야 돼. 한 번은 제가 부흥회 갔는데, 서울 서대문에 원천 장로교회 부흥회 갔는데, 어느 장로님이 롯데호텔을 불러가지고 식사 대접을 하더라고. 그래서 뭐 1인당 뭐 30만 원짜리나 얼마짜리나 하여튼 그 대접을 하는데, 식사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그 장로님 자랑을 하더라고. 그 장로님이 그때 막 장로님 됐을 때야. 근데 집사 쪽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집사님이 얼마나 가난했었냐면, 단칸방에 살아. 단칸방에 사는데 시부모가 있어. 그러니까 장롱을 가운데다 놓고, 여기는 시부모가 두 분이 주무시고 신혼 부부는 여기 주무시고, 이렇게 단칸방에서 가운데 장롱 놓고, 이렇게 가난하게 살면서도 1년에 한 번 여름철 되면 자기네 교역자가 한 30명 돼. 부부까지 교역자 부부를 다 합하면 한 30명 되는데,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다 합해서 한 30명 되는데, 그분을 꼭 일주일 동안 휴가를 보내드려. 자기가 혼자 그 비용을 다 대고.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근데 매년 그렇게 해. 그 김정민 집사가 참 훌륭한 사람이야. 저렇게 가난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야. 그 거금 들여서. 그런데 이 사람이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와가지고서 이랜드 영업부에 화물차 운전수로 들어갔는데, 하루는 이랜드 그 박성수 회장이 그 영업부 직원들을 모아놓고 하는 말이, 우리 회사 자꾸 지금 이제 물동량이 많아져서 이 물류 회사를 하나 차려야 되는데, 내가 차리고 싶지 않고 당신들이 나가서 차리면, 내가 차릴 수도 있는데 당신들이 나가서 차리면 내가 다 밀어줄게. 우리 물량을 다 밀어줄게. 당신 내가 그런 할 수 있냐? 그랬더니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이 나와서 물류회사 하나 차리는데, 그 사람들이 나가면서, 야, 저 김정민이 저 착실하니까 저 친구 우리가 데리고 가자. 그래서 그 친구를 데리고 같이 가서 회사를 차렸어요. 차렸는데 그 주주 중에, 주식 가진 주주 중에 한 사람이 관둔다고. 자기는 관둔다고 그래서 주식이 1인분 몇 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나눠 가져도 되는데, 야, 우리 그러지 말고 저 김정민이한테 그 주식을 주자. 그래가지고 졸지에 기사가 이사가 됐어. 지사가 이사가 됐어. 뭐 예를 들면 상무이사, 전무이사 그렇잖아. 고등학교 고졸인데.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사가 졸지에서 꿈도 안 꿨던 이사가 돼가지고 나중에 그 회사가 커지니까 뭐 1년에 연봉이 1억씩이고 또 주식 배당 받고 그런 게 돈이 뭐 엄청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주의 종들한테 그렇게 열심히 잘 하더니 그렇게 축복받는 간증을 하더라고. 근데 더 기가 막힌 간증은 뭐냐면, 그 부인 집사가 있어. 부인 집사가 그 친한 집사, 믿음 좋은 집사 한 4명이 여자 집사가 있는데, 그 4명의 여자 집사가 뭐에 훌륭하냐면, 누가 교인이 시험 들잖아. 시험 들고 또 특히 목사님한테 뭐라고, 목사님한테 교회를 갔다 뭐 걸고 넘어지고, 목사님 걸고 넘어지고 시험 들잖아요. 그러면 그 집을 4명이 찾아가서 그 사람이 회개할 때까지 예배드려. 회개할 때까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나 회개할 때까지 예배드려.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예배드리고.
그래서 결국은 그 집사를 회개를 시켜. 그럼 누가 또 시험 들었다면 또 찾아가. 그러면 아이고야 누가 온댄다 그러면 얼렁 시험에서 풀지 않으면 못 견뎌. 살 수가 없어. 귀찮아서 또 찾아와서 예배드리고 또 찾아 회개할 때까지 예배드리는 거야. 그 부인 집사가 그렇게 훌륭하더라고. 교회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안 시험된 사람인 사람 막 찾아가고서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만져놓는 거야 이게. 소방서 불 끌어당겨. 그렇게 교회에서요 큰 기둥 노릇을 하더라고. 큰 기둥이 저쪽에 보면 기둥이 굵잖아 이게. 뭐 안 쳐다봤어. 뭘 알면서 뭘 또 쳐다봐. 기둥이 굵어야 돼. 기둥이 굵어야 돼. 그래서 다 버티고 있으면 그 여전도에도 문제가 없고 그 사람만 버티고 있으면 그 구역도 문제가 없고 그 사람만 버티고 있으면 그 구역이 됐든지 전도회가 됐든지 문제가 없는 거야. 그 한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한 사람. 네 번째 마지막 이 재료로서 마지막입니다. 다듬어져야 돼. 제가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면에서 장로감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딱 하나 때문에 그 사람 장로 못 시켜요. 뭔지 아세요? 다듬어지질 않았어요. 다른 건 헌신하고 다 잘하는데 다른 건 다 잘하는데 다듬어지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다듬어졌나 안 다듬어졌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말을 보면 알아요. 말을 보면 알아. 말이 거칠어. 그럼 말할 때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아. 나오는 대로 뱉어버려. 이 사람은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오래 예수 믿었어도 아무리 장로감이라고 해도 거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에 재직을 세울 때 어떻게 했어요? 성령 충만한 자, 지혜가 충만한 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 칭찬을 받는 자. 이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은요,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시한폭탄이에요. 왜 시한폭탄이냐면 언젠가는 폭발합니다. 그게 시한폭탄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중직으로 쓸 수는 없어요. 뭐 서리 집사까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 재직들은 특히 이 언어가 다듬어져야 돼요. 언어가 다듬어져야 돼요. 그리고 항상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덕을 세워야 돼요. 다듬어져야 돼요. 다듬어져야 돼요. 우리가 이게 이제 자기 성격 다듬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말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말이 거칠다. 그러면 말이 어디서 나와요? 마음 오는 생각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바깥으로 나온 게 말이에요. 마음이 바깥으로 나오면 그게 말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안에 있을 땐 마음이고 생각인데 바깥으로 나오면 언어가 되기 때문에 이 마음을 고치고 마음을 다듬는 방법이 있어요. 어쩌면 인위적으로 내가 고의적으로 말을 다듬으면 돼요. 말을 다듬으려고 노력을 하면 자동적으로 마음이 다듬어져요. 방법입니다, 그게. 그래서 말을 내가 의도적으로 일부러 말을 자꾸 다듬으려고 하면 자동적으로 마음이 다듬어져요. 의식적으로 해야 됩니다. 한 번은요, 한국 얘기입니다. 한국 얘기. 어느 중고등학교에서 중학교라든가 선생님이 시험을 해봤어요. 녹음기 있잖아요. 녹음기라고 안 그러고 이거 무슨 시험하는 기계인데 뭐 좀 시험하려고 그러니까 너 4시간 후에 도로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꼽아줬어요. 여기다가 주머니에다 꼽아주고
4시간 후에 다시 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 4시간인가 3시간 후에 돌려받아가지고 그 선생님이 녹음기 딱 틀어보니까 그 아이가 4시간 동안 318번 욕을 하더래. 실력 한국 얘기입니다. 지금 그 서너 시간 동안에 318번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욕을. 그러면 여러분, 욕이 입에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의 인격이 어떤 인격이겠냐, 그런 얘기예요. 인격이.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를 다듬으면 자동적으로 마음이 다듬어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자꾸 일부러 습관이 달라져야 돼. 이게 말하는 습관이 달라지면 여기가 달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습관이 달라지려면, 습관화되려면 여러 번 해야죠. 많은 시간이 투자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마음이 다듬어져 있어요. 다듬어져 있어. 그냥 하다 보면. 어쨌든 간 몇 번 와서 말씀드린 거. 두 번째, 이제 재료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제 규격의 얘기입니다. 규격 보면 뭐 300규빗, 50규빗, 30규빗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방주가 침몰하지 않는 이유는 규격과 사이즈가 가장 과학적이다. 물론 현재 조선 전문가들이 확인해 본 결과 이 방주의 규격, 설계가 가장 전복이 안 된, 뒤집어지지 않는 가장 안전한 설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건 오늘날 그건 두 번째, 그건 큰 문제는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 기준이 과학적이기 때문에, 합리적이기 때문에, 완벽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건 왜 이 배가 전복되고 침몰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 있습니다.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죠. 그럼 선악과 먹으면 죽어요. 왜 죽어요? 선악과 독이 있어서. 그럼 몇 개 먹으면 죽어요? 선악과를 몇 개 먹으면 죽냐고? 아담은 2개 먹었어? 아담은 하나 먹고 하와는 2개 먹었어? 여러분, 독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이 나무가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기준이기 때문에 이쪽은 생명이고 이쪽은 사망인 거예요. 딱 기준 세워놨잖아요. 그러면 선악과라고 하는 기준을 딱 세워놨을 때 여기까지 생명이고 이 넘었으면 사망이 되는 거예요. 이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이 300이 기준인 거예요. 50이 기준인 거예요. 이 길이에 있어서는 이게 기준이고, 폭에서는 이게 높이의 기준, 이거라는 거거든요.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적 기준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결정하는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합리적이냐 과학적이냐 낮은 매로 그건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그건 다 필요 없는 얘기고,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거야. 성경적 기준이 되는 거예요. 워싱턴 DC에 오면 박물관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홀로코스트라는 박물관이 있어요. 유대인 학살 기념관이죠. 거기 보면 4층 엘리베이터 타고 4층에 딱 4층까지 올라가서 이제 4층부터 쭉 보면서 내려오거든요. 이렇게 내려오는데 다 관람을 마치고 맨 마지막 출구 직전에 있는 마지막 방이 하나 있어요. 마지막 방이 동그란 방인데, 이 지붕도 동그랗고 여기도 동그란 방인데, 그게 죽은 영혼들을 기리는, 그때 학살당한 영혼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촛불을 쭉 켜놨어요. 근데 천정에 성경 구절이 적혀 있어요. 이쪽에는 창세기 4장 10절, 아벨의 피가 네 아우의 피가 하늘을 호소한다는 내용이 하나 있고, 이쪽에는 신명기 30장 19절, 내가 천지를 불러서 증거하노니 너희 앞에 내가 생명과 사망과 화와 복을 두었으니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
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기준은 생명과 사망, 화와 복과 저주의 기준이거든요. 예. 하나님의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그 유대인 학살 기념관을 보면서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가스실에 비참하게 죽어간, 처참하게 죽은 것들이 거기 다 전시가 되어 있어요. 예, 그거 한번 볼만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왜 그 성경 구절,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두었는데 너희가 오늘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그 신명기 30장 19절 말씀 왜 적어놓은지 아십니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했는데도 생명을 택했어야 되는데, 축복을 택했어야 되는데 잘못 선택한 거야. 잘못된 선택이 그토록 비참하게 잊혀질 수백만 명이 학살당하는 그 비참한 그 결과를 보고서 아하, 우리가 잘못 선택했었다. 그래서 후손들의, 그래서 거기 유대인 그 학생들이 많이 와요. 자기 선조들의 그 얘기를 보면서. 그러면서 그걸 마지막으로, 그 마지막 박물관 마지막 룸에 들어가면 그 성경 구절이 있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잘못 선택해서 이 비참한 결과가 왔는데 너희들은 앞으로 제대로 선택을 잘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준이 이건 누구에게나 이 기준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와 믿는 우리의 차이점은 뭐냐면, 불신자는 이걸 몰라. 이걸 모르기 때문에, 모르니까 어떻게? 결국은 이 선악과를 먹게 되는 거고, 사망을 선택하고 저주를 선택하게 돼요. 모르니까. 근데 아는 우리는, 그걸 아니까 우리는 생명을 선택하죠. 우리는 복을 선택합니다. 왜? 아니까. 모르는 사람이 왜 불쌍하냐고 하면 이걸 모르기 때문에 불쌍한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성경적 기준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거죠. 우리를 위한 겁니다. 우리를 위한 거. 정말 복 받으신 거죠. 이 성경적 기준을 알고 살아간다는 자체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세 번째, 구제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300규빗, 50규빗, 30규빗을 하고, 규격 사이즈는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상중하 3층으로 하고 칸들을 막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방제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다? 간단하죠. 수직적인 면과 수평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수직적으로 상중하 3층으로 하고, 그 다음에 수평적으로는 칸을 좀 막아라, 구조가. 그래서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시스템을 말합니다. 교회가 성경적 시스템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성경적 시스템을 가졌을 때에 이 시대에 있어서 방주의 역할을 충분하게 감당할 수가 있거든요. 교회가 가진 시스템은 성경적 시스템이 되는 거. 자, 수직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수직적으로는 노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설계도를 노아에게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족들은 노아가 지식적으로 어느 수준인지 상관없고, 그가 학력이 어떤지, 그가 인품이 어떤지 관계없이 그 방주의 설계도를 노아에게 줬기 때문에 노아에게 절대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전달해야 돼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12지파들이 모세의 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들 실천에 옮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비전과 계획을 노아에게 주신 것처럼 교회에서는 목사님께 주시는 거거든요. 그 목사님께 주신 비전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결국 뭐다? 우리 모두를 위한 거예요. 우리 모두를 위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목사님 세우신 주의종에게 무조건 순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돼. 그래서 목사님께 순종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구역장한테도 순종해 줘야 되고 전도회장한테 순종해 줘야 되고 각 리더 팀장한테 순종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각 리더한테 팀장한테 순종하는 것이 곧 목사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거든요. 왜? 그 설계도가 흘러내려오는 거니까. 그래서 교회가 성경적 시스템을 가질 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미 뭐 예한교회는 그렇게 잘 되고 있죠. 제가 알죠. 그래서 수직적으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영적 리더예요. 가정에서. 그러면 그 영적 리더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질서가 딱 잡혀야 돼요. 질서가 딱 잡혀야 돼요. 질서가 이렇게 딱 잡히셔야 돼요. 수평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수평적으로 서로 동역하는 관계인데 동역하는 관계는 협력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이유야를 막론하고 다 협력이 잘 돼야 돼요. 협력이 똘똘 협력. 그래서 우리가 수직적 관계가 질서가 확실하고 수평적으로 협력 관계가 확실하고 일치 단계하고 이렇게 됐을 때에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조직과 시스템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와 다른 세상 단체와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는 유기체라고 부르죠. 유기체는 오르게닉 시스템입니다. 뭐냐면 우리 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몸. 우리 몸, 오르게닉 시스템입니다. 우리 몸이기 때문에 우리 몸은 교회는 우리 몸과 똑같은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리가 불가능해요. 이해관계가 안 맞아도 분리가 안 됩니다. 왜? 생명체이기 때문에. 생명체. 그런데 여러분 세상 단체 있죠. 세상 단체는 조직체는 우리가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서 오가니제이션이라고 그러죠. 오가니제이션은요 이해관계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고 깨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건 순종 조직이에요. 이건 깨질 수가 없습니다. 방주는 깨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주가 그 온 세계를 뒤덮어 버리는 홍수 속에서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조직은 교회밖에 방주밖에 없습니다. 어떤 정부도 어떤 회사도 기업도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오직 교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방주가 이 마지막 때 교회관이 확립되어야 되고 교회 중심의 생활이 확립되어야 되고 교회가 견고하고 튼튼하고 교회가 확실하게 시스템이 잡혀야 돼요. 여러분 방주가 있습니다. 방주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구원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방주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믿는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방주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는 구원하신다는 증거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 방주가. 그래서 방주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는 구원하신다는 확실한 눈에 보이는 증거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증거이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중심. 그래서 여러분 이 방주가 근데 문제는 제가 한번 여러분이 질문해 볼까요? 방주 안에 그때 짐승이 많이 들어가 있었죠. 그럼 짐승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 화장실도 많이 만들어 놓고 하수도도 많이 만들어 놓고 그래서 뭐 상하수도 시설이 잘 돼 있어 가지고 뭐 거기 대소변이 다 제대로 처리돼 가지고 냄새가 안 났겠죠. 거기 상하수도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계속 그냥 다 먹고 그냥 내보내고 먹고 내보내서 도대체 냄새가 환기시설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냄새가 말도 못했을 겁니다. 대소변이 다 쏟아놓으니까 거기다가. 그리고 짐승들이 조용히 가만히 있었겠어요?
얼마나 떠들고 시끌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 도대체 방주 아내가 그 도대체 정신이 없는 거예요. 방주 아내가. 그렇다고 시끄럽다고 냄새 난다고 방주 바깥으로 나왔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예. 교회가 뭐 시끄러울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슨 수서 우리는 방주 안에 있어야 돼. 예, 방주 바깥으로 나면 죽는 거야. 예, 왜 사람이 모이는데 왜 시끄럽지 않겠어요? 한 번은 우리 저희 청년이 한 번 그러는 거야. 아, 목사님, 좀 먼저 믿으신 권사님, 오래된 권사님이 한 분 있어요. 그분이 여전대 회장을 10년 장기 집권했던 분인데, 왜 10년 장기 집권했냐면 그때 투표할 때입니다. 투표할 때인데 누가 회장 후보가 딱 입후보하면 앉으라고. 아무 후보를 출마 못하는 거야. 이 사람이 워낙 혼자 딱 꽉 잡고 있어가지고. 근데 좋아. 뭐 10년 20년 해먹어도 좋아. 일만 잘하면 괜찮아. 어때? 근데 문제는 새신자를 시험 줘서 내쫓는 거예요. 시험 줘서. 여러분 묵은암탉 알죠? 묵은암탉이 알도 안 낳고 먹이는 제일 많이 먹고 병아리 털 다 뽑아놓고 그렇잖아요. 묵은암탉은 빨리 잡아서 백숙을 해 먹든지 뭘 끝장을 내야지, 그냥 내버두면 병아리 다 털 뽑았고 못 살게. 이거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그 권사님이 그래요. 여성교회 장기 독재하고 있는 그 권사님이 완전 암탉 묵은 닭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시험에 드는 거예요. 어떤 초신자가 와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뭐 상담하겠습니다. 뭐냐 했더니 아무개 권사님 때문에 너무너무 제가 힘들어요. 너무 그래요. 그래서 아유, 여보게, 교회는 병원이야.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 내가 건강한 자에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 있는 것처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주님이 그러셨잖아. 그러니까는 교회는 병원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병원이니까 다 아프면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네가 이해해 했더니, 그러면 목사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럼 오래되면 병이 낫겠죠? 그래, 오래되면 병이 낫지. 그럼 병이 안 난다고 그래? 그러면 병이 낫지. 근데 왜 그래요? 그 권사님 오래됐잖아요. 왜 그래요? 그래서 자네가 하나 또 모르는 게 하나가 있네. 자네도 나이가 먹어봐. 비만 올라 그러면 사방이 다 쑤시네. 삭신이 다 쑤셔. 그러니까 신경통 때문에 삭신이 다 쑤셔. 병은 났는데 늙어서 신경통이 생겨가지고 지금 삭신이 숙여서 그런 거니까 자네 이해하게. 제가요, 묵은 안팎 때문에 그 시험 든 사람들 그거 시험 드는 거 그거 이게 해주려고 혼나서. 아유, 진짜 묵은 암탉이 진짜. 그래서 제가 우리게 투표 없앴다고 그랬잖아요. 투표 없애고서 제일 먼저 자른 걸 그 사람 잘랐어. 내가 제일 먼저 자른 게 1번 타자 그 사람 잘렸어. 탁 잘라버렸어. 근데 문제는 제가 개척한 게 아니고 우리 교회 내가 5번 타자를 갔거든요. 10년 된 교회 내가 가니까 내가 5번 타자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굉장히 프레시한 교회지. 날마다 2년 텀으로 목사가 바뀌었으니까 굉장히 프레시하잖아. 그런데 왜 먼저 목사님들이 이 사람을 못 잘랐나 그랬더니 교인이 30명이에요. 30명인데 이 가정에 10명이 넘어. 이면 10명 남으니까 투표하면 그냥 무투표 당선이에요, 사람이. 그리고 만약 이 사람이 시험 들었다면 10명 데리고 나가면 교인이 3분의 1로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는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긴 게 좀 거시기하게 생겼잖아. 그래서 내가 2판 4판이다. 내가 목회 관두든지 내가 저 양반을 잘라든지 둘 중에 하나 결단낸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요, 제가 감정을 자른 게 아니라 기도 많이 했어요. 기도 많이 하고 응답받고 자른 거야. 목사님들이 할 때는 뭐 응답 안 받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응답받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순종하셔야 돼.
다 기도하고 응답받고서 제가 잘랐잖아요. 자기 자식들도 하나 편을 안 들어. 엄마 편 안 들어. 아무도 편 안 들어. 교회 시험 든 사람 아무도 없어. 자기 혼자만 시험 들었어. 같이 시험 들면 이거 오래 갑니다. 이게 같이 시험 들면 오래 가는데 혼자 시험기 때문에 3주 만에 다시 나오더만. 3주 만에. 오래. 같이 시험 들면 이게 오래가 커지는데 혼자 시험 드니까 3주 만에 딱 나오더라고. 하나님 오시지, 하나님 오시지. 중요한 것은요, 내가 방주 안에만 있으면요, 내가 이 안에만 있으면요, 전 세계 바다가 다 뒤집어져도 나는 까딱없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까딱없고 전 세계의 물에 빠져있는 모든 인생들은 이 방주만이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리고 전세가 다 뒤집어져도 하나님 이거 책임집니다. 방주. 하나님이 방주 책임 딱 붙들고 계시니까 침몰 안 된다니까. 내 말씀대로 만들어진 교회, 말씀대로 만들어진 교회잖아요. 방주잖아요. 하나님 딱 붙잡잖아요. 누가 무너뜨려요, 그거를? 누가 무너뜨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만든 유일한 이 방주잖아요. 유일한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 하나가 튼튼히 서기만 하면 그 나라와 그 시대에 책임질 수 있어요. 얼마나 교회가 중요한데, 얼마나 교회가 중요한데, 얼마나 교회가 중요한데, 교회가. 그래서 우리 예한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익산을 위해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소문 들려오잖아요. 예한교회 참 부럽다고. 지금 이 마지막 시대는요, 왜 교회가 중요한 줄 아세요? 성경적 시스템을 가진 교회가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제가 이민 가 보니까요, 웃기지도 않아요. 뭐냐면 교회가 친목단체예요. 교회가. 왜? 이민 와서 한국 사람 보고 한국 사람 만나고 싶으니까, 외로우니까 한국 사람 만나려고 교회 나온 거야. 예수 믿으러 나온 게 아니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었어. 그냥 친목계 만들듯이. 그러니까 거기는 주인이 평신도가 주인이야. 자기가 마음대로 해. 목사 말 안 들어. 그러니까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니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가 나옵니다. 그 마지막 교회가 무슨 교회인지 아시죠? 라오디게아 교회야. 라오디게아 교회가 말세 교회를 상징하는 교회인데, 세대주의로 말하면, 제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마지막 말세 시대를 대표하는 교회, 상징하는 교회인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라오디게아라는 말이 민주주의라는 의미가 들어있고 인본주의라는 말이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라오디게아라는 말 속에. 근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군지 문을 열면 내가 그 길로 들어가 그러고 더불어 나는 밥을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이 문 밖에 있어. 그러면 그 교회 안에가 예수님이 없다는 얘기죠. 마지막 시대는요, 예수 없는 교회가 많아요. 예수 없는 교인이 많아요. 교회 다니긴 다녀. 교회 다니긴 다니는데 예수가 없어. 왜? 사람이 주인이야. 사람이 주인 노릇해. 하나님이 모든 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모든 걸 다 결정해버려. 그리고 예수는 밖으로 내쫓아버렸어. 한 번은 어느 흑인 노예가 예배를 드리러 교회 안에 들어가려다가 그다음 흑인 차별할 때입니다, 미국에. 그래서 못 들어오게 하니까, 넌 흑인이라고 못 들어오게 하니까 바깥에 층계 계단에 앉아가지고 울고 앉아 있으니까 어떤 분이 와서 어깨를 툭툭 치면서 너 왜 우냐 그랬더니, 아유 제가 예배 들으려고 했더니 흑인이라고 못 들어오게 해가지고서 제가 못 들어가서 여기서 앉아서 지금 울고 있어요. 그랬더니 야 너만 못 들어가냐, 나도 못 들어갔다 그러더래.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더래. 예수님이더래.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우리 이민교회 가면 특히 심해요.
예수 없는 교회에 있어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마귀가 어떤 방법을 쓰는 줄 아세요? 무조건 그냥 교회 안에 다 교회 다니게 만들어. 교회 다닌다니까 전도를 못 하잖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교회 나가요. 그럼 전도 못 하잖아. 전도만 막아 놓으려고 다 교회 안에 들어놓고서는, 그것도 예수 없는 교회, 예수 없는 교회에 가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교회 안에서 있다가 자기는 천국 간다고 착각하고 있다가 깨끗하게 지옥 보내는 거야. 이게 마귀의 수법이에요, 오늘날. 그래서 오늘날 진짜 예수가 있는 교회, 정말 진짜 예수가 있는 성도, 그 성도가 되는 게 왜 중요하지 아십니까? 지금 대충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전 주셔야 돼요. 여러분, 새신자도 전도하셔야 되지만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도전 주셔야 됩니다. 진짜 믿는 게 뭔지, 진짜 믿는 게 뭔지를 여러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 다 깨우셔야 돼요. 마지막 때는요, 초신자 전도도 중요하지만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을 깨워주셔야 돼. 교회도 그래서 예언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제대로 믿는 게 뭔지, 성경적인 교회가 뭔지, 구원이 확실한 게 뭔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게 뭔지 이걸 확실하게 보여주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예언교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는 우리 교회가 중요한 거고, 그냥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방주가 유일한, 세계를 구원하는 유일한 단체고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세계를 구원하는. 여러분, 어쨌거나 지금까지 하나님이 귀한 교회를 그렇게 지금 잘 사용하고 계신 거 감사하고, 어쨌거나 정말 어떤 일이,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셔야 돼요. 지키고 보호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교회의 질서가, 성경적 질서가 딱 잡혀있는 교회, 성경적 질서가 딱 잡혀있는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교회, 군함처럼. 여기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뭐예요? 전투함입니다. 군함입니다. 항공모함입니다. 이 영적 전투에 승리해야 돼요. 유람선이 아니야. 교회는 항공모함이고 군함이야, 군함.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 그와 같이 더 훌륭한, 더 강력한 역사와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결단했으면 행동으로 옮기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받은 은혜를 30배, 2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확장시키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익산을 책임지고 대한민국 책임지고 세계적인 인물을, 신앙적인 천재를 배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의 천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세계 모든 민족 뛰어난 인물로 세워주시사 다음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맡겨 주시옵소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